수가성에 한 여자가 살았는데 이 여자는 남편이 다섯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살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는데 불행하고 부도덕하고 또 불만족하고 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마른 인생을 회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먼저는 남편 다섯인데 이게 결혼도 한 두 번, 세 번 하면은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다섯 번을 했다는 얘기는 그 남편이 내 인생의 전부다다, 혹은 또 결혼이 내 인생의 전부다다.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그 남편과 결혼에 있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본, 근본이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이 남편이라는 얘기는 그냥 그 같이 사는 배우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자식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어떤 것. 근데 그런 것들이 귀하긴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남편도 하나님이 가정도 또 하나님이 물질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명예도 주신다.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그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도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불순종하고 또 신앙하는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게 돼야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거고 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지 우리 삶이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지금 남편이 다섯이는데 그 사랑을 남편에게 못 받았죠. 그리고 또 동네 사람들한테도 별로 인정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허물이 많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느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부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씻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로 발을 씻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거기에 이제 그 비싼 향유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발을 씻으니까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다. 죄가 많은 자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게 되면 그 장례를 준비하는데 이 향유를 보다 아깝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 나의 목자이고 나는 예수님의 양이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안에 있고 싶다, 예수님 안에 있고 싶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싶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진실히 믿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보면 우리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겉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이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 성령의 그 안에 있다 얘기입니다. 성령 안에.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는데 그 영은 성령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을 보내거든요. 그거는 성령이다. 근데 그 성령은 특별히 보혜사 성령이다. 돕는 성령이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네, 내 죄값을 지불하셨네, 나는 정말 그렇게 인정되어진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지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되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경만 하면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배고프면 식당 가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냄새가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막 그 허기진 게 이제 막 그 배가 채워진다, 이런 어떤 느낌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거 아무리 그래도 음식 냄새만 맡으면은 배가 더 고파요 앞으로. 결국에는 뭐냐면 그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 목마른데 생수가 있구나. 근데 저 생수 구경만 하면 목이 더 마릅니다. 그 생수는 결국에는 내 안에, 내가 생수를 먹는데 그 생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해결을 하는 역사를 이루어야지 비로소 이제 생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데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안에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얘기는 방언하고 환상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언이나 환상이라는 얘기는 성령이 하시는 은사 중에 극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 그 자체로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성령께서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는 그런 역사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누리고 싶고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그 영적인 갈급함을 실제로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그거를 체험하게 하고 느끼게 하는 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보내는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오더라도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막 어떤 경우에는 흙발로 와가지고 막 흙은 막 떨어뜨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신발도 털고 들어오세요. 저기 이슬람 사원 가면은 다 신발 벗고 오잖아요. 우리가 신발 신고 오는 거는 용납할 수 있지만 신발 막 더러운 거 하고 와가지고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막 우당탕탕 하면 안 됩니다. 예? 와가지고 막 뛰어댕기고 우당탕탕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신이라는 얘기는요, 그냥 신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면은 아, 내가 세상적으로 막 살던 걸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 안으로 조심조심해서 들어오셔야 돼요. 막 달리게 하고 막 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리다 하더라도 겉으로 예배드리고 구경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 이렇게 예배가 빨리 안 끝나냐? 그리고 뭐 집사님 머리를 어디서 그렇게 빠마를 했냐? 그다음에 뭐 옷은 어디서 샀냐? 뭐 이런 얘기는 실컷 나오고 가니까 목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전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남편 5을 두고 살면서 결혼, 그 다음에 고통받다가 이혼하고, 결혼 또 이혼하고, 이걸 반복을 계속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이 목말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가지고 그 모든 고통과 또 모든 실패와 좌절, 그런 불행함, 또 자기의 부족함, 이런 거에 대해서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런 거를 치유하시고,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역사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순해지게 되고, 또 우리 삶이 좀 더 이렇게 편안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파도치는 바다 같거든요. 그래서 가면 막 굉장히 싸납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많은 거기서 참 혼란과 고난 같은 걸 겪게 돼요. 그러면 이 세상 나 살기 힘드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때마다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부어주시는 거죠. 한나가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굉장히 많이 실망감이 있잖아요. 마음에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분인나가 첩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또 한나를 막 구박하죠. 너는 아들도 못 낳냐, 나가라. 그러니까는 한나가 주인인데 그래 얼마나 마음이 슬픕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실로의 그 성막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소리도 안 나니까 너 술 취한 여자냐. 그러니까 난 술 취한 여자가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그래서 자기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거를 이제 치료하시면서 그럼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른 세상에 살지만 목마르지 않는 것은 성령의 생수를 계속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지 비로소 우리의 목마름과 고통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령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충분하게 새롭게 이렇게 생기 주는 그런 역사,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돼. 그 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안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또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려 하지 않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일으키려고 하면 여기에 반대하는 그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7장 21절에 말하는데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이 있어가지고 이 악이 더 득세하는 거예요. 야, 남자
이혼했잖아. 또 하나 구해, 또 하나 구해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치유하시고 위로와 또 평강 주시고 복 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조금 있는데 이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악한 게 더, 야 돈이 제일이잖아. 그래도 돈 없으면 너 죽어. 계속 그래 목마르게 하는 악한 것들. 22절에 보면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해져야 되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느 정도는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근데 실제로 내가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다시 말하면 죄의 법, 죄가 와서 시키는 대로 하고야만은 거기에 굴복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는 이제 그 어떤 성령 역사보다는 악령의 역사,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치 않는 역사들이 더 많이 이렇게 막 도단하게 돼가지고 나를 휘두르게 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목마르고 죽어가는 이 몸에서 허우적거리는데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더 수렁에 더 깊이 빠져가는, 정말 끝이 안 보이는 목마름, 나중에는 진짜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대로 계속해서 원치 않는데 그렇게 끌려다니는 나를 보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는 거,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만이 옛사람을 이기고 또 이 세상의 그 고통과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령의 지배받는 거, 그것만이 우리의 해답이 된다. 가야 될 길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의 그 다스림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려고 하는 거, 거기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지 우리의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점점 멀리하고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의 생수가 이제 돋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검은 거하고 흰 게 있으면 검은 게 지배하고 있고 흰 게 이게 더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검은 거는 없어지도록 흰 걸로 덮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갈등 관계가 사실 우리 안에 항상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큰 마을 거기 보니까 들어오는 아파트 있고 요즘에 차단기를 앞뒤로 너무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서가지고 야단이더라고. 큰 마을에 보물이 많은가 봐. 큰 마을에는 큰 보물이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막 차단기 절대 안 열어주나 보더라고. 예, 방문객들은 뒤로 가라 그러는데 뒤에 가서도 잘 안 열리니까 막 서 있더라. 근데 이제 큰 마을 아파트 현대 대림. 그래서 그 동네 그 이름을 이제 이번에 새로 해서 붙이고 막 페인트했어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큰 마을 현대 대림 아파트인데 큰 마을 아파트는 뭐 흰글을 실었었나 그래요. 그래서 그건 좀 보여요. 근데 가운데 중요한 거는 현대 대림,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현대 대림이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 못 알아먹습니다. 우리는 알아먹는데 우리도 못 알아먹어요. 저나 알아먹지. 이게 왜 현대 대림인지 아세요? 현대는 현대고 대림은 대림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경상 큰 마을인데 부도 나가지고요. IMF 때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떼맥겠어요. 여기는 현대에서 수습하라고, 여기는 대림에서 수습하라고. 그래서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완공을 했거든요. 이게 원래는 경상 큰 마을 그러면 되는데 큰 마을인데, 큰 마을 상호는 원래 경상인데 현대도 큰 마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림도 큰 마을 아니에요. 그래서 짝퉁이, 삼 짝퉁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현대 대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 현대 대림이 합작회사가 아니에요. 그냥 붙어놔가지고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근데 그 글자가 진청색으로 썼는가 봐. 근데 바탕색이 검은색이야. 그래서 바탕은 검은데 현대 대림이 진청색이라서 나나 알아보지 보통 사람은 멀리서 보면 몰라. 큰 마을은 큰 마을인데 그만합시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상하게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시커먼 게 있고 흰 게 있거든요. 그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이게 자꾸만 소외돼 가지고 그러면 갈급한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목 마르니까 계속해서 사이다 콜라를 먹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목 마른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시원한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만족함이 이런 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거, 여기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바깥의 것을 탓하기가 어려워요. 바깥의 것을. 왜냐하면 밖에서 비가 오는 거는 비가 오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그 역사를 내가 박수치며 따라갈 건가, 그러니까 흰색을 칠할 건가, 아니면은 악이 사로잡아 오는데 또 이 육체의 소욕과 또 내가 남자 하나 잃었으니까 또 내가 두 번째 결혼해야 되겠다, 세 번째 그렇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은 뭐 강요해서 5번 결혼을 당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새벽 되면 빨딱 일어나서 교회 와서 기도하든지, 그게 안 되면 금요일 날 9시 되면은 그냥 무조건 교회로 오는 거야. 밥 숟가락 놓고. 그렇게 주일 날도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주일 날 약속을 걸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알람을 해가지고 일찍 일어나도록 해서 예배 시간에 맞게끔 오도록 하는 거. 그거를 해야지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는 거고 기도가 되는 거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뭐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뭐 교회를 안 오고,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안 오고, 그러면 언제 마음에 들 일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걸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의지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거기를 해야지 그다음에 성령께서 거기다가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지만 내 마음속에서 비가 오는 거는 내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쁜 마음을 갖게 되면 비가 오더라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날이 해가 이렇게 뜨더라도 내가 기분 나쁘면 해가 뜨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살인한 사람이 왜 살인이냐니까 기분 나빠서 했어요. 이런 사람은 해 뜨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흉기 들고 다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해코지 하는 거야. 그거는 누가 시킨 게 아니야. 내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의 생수를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우물을 파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우물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썩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샘솟는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오게 되는 겁니다. 수돗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오는데 사실 좀 더럽잖아요, 수돗물도. 그래서 문제는 정수장에서 오는 물은 깨끗한데 그게 이제 여기 도시까지 와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집까지 오는데도 괜찮은데 아파트에서 그 물이 막 저장돼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있다가 내려오다 보면은 배관도 막 낡고 이래가지고 막 녹물이 나고 그런 게 변질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우리 안에 이렇게 정제해서 이거를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서 누가 갖다 주는 걸 먹으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오염되기 쉬워요. 그래서 옛날에 샘 있잖아요, 샘. 샘은 자기가 이렇게 솟아나는 거기서 샘. 그래서 이 샘을 그냥 이렇게 막아버리거나 샘을 안 쓰게 되면 이 샘으로 또 죽어요. 왜냐면 썩거든요, 거기서. 썩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공기가 통하고 햇볕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물이 거기서 계속 솟아나고 그다음에 필요하지 않는 물은 바깥으로 배출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그런 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우물을 잘 관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이렇게 순응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게 되면 사람이 비틀거리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뭐냐면 술이 지배하면 술꾼의 그런 어떤 술 먹고 나서 행패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그 성령의 소욕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의지적인 그런 노력과 열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지 되는 겁니다. 한나도 처음에는 우물을 잘못 봤어요. 그래서 왜 나는 아들이 없나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굉장히 그 불평을 했어요. 왜 나는 아들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남편한테 그러죠. 너 때문에 그렇다고.
왜 나에게는 아들이 안 생기도록 하냐고. 이거 남편 막 타설합니다. 그러다가는 분인나가 첩이 이제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 한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또 분인나하고 싸웁니다. 아들이 없는데 네가 왜 나를 괴롭히냐. 이래가지고 또 첩하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방향이 자꾸만 술 취하는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갈급함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됐네. 근데 남편이 불만이네. 그 다음에는 분이나 첩이 좀 밉네.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 문제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아들을 얻는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되니까 그때 이제 한나는 비로소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는 정말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의지적인 노력을 많이 가해야 돼요. 그래서 목마른 거를 자꾸만 목마르게 다루는 것보다는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 소욕이 이대로 하라 그러면 거절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이 하라고 하면 예라고 순종하고, 그런 삶이 모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목마르지 않고 행복한 삶, 그리고 평강에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목마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 우물가 여자는 남편이었거든요. 그때 실상은 남편이지만 그 남편 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9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이제 이런 게 붙어요. 남편이 사실은 문제는 없죠. 남편 자체가 문제는 없죠. 근데 이제 남편이 왜 다른 여자를 이렇게 합니까? 혹은 왜 당신의 성격이 왜 그렇습니까? 혹은 왜 돈을 못 벌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그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 나오게 되는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21절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등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살면은 복락이 없다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거기서 막 번창해가지고 막 숲을 이루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 지금 사람들은 보면은 다 배웠어요. 다 배웠고 그 다음에 누리고 사는 것도 많이 누리고 살아요. 옛날에 비하면. 근데도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속에 있는 이런 그 육체 소욕으로 받는 상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근데 사실은 반대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결혼해가지고 못 볼 거를 막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막 2배, 3배 되는 짐을 막 이렇게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아주 독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결혼으로 행복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잘못하면 결혼으로 망가질 수가 있어요. 대충 살면 안 망가집니다. 근데 자기가 너무나 소중하게 갖고 왔던 것들이 부스러지게 되면요, 얼마나 많은 상처나 이런 걸 받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자녀들은 더 물어받아요. 자녀들은. 그래서 누구는 아침에 뜨니까 이재용이 딸인데, 근데 또 눈 뜨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가 이혼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은 반쪽이죠. 자녀들이 무슨 특별하게 죄가 없잖아요. 자녀가 부모 보고 이혼하라 이혼하라 해서 이혼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살다 보니 자녀들에게 그게 넘어갔는데 자녀들은 반쪽이 어두운 사람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른 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뭐 자기가 친구 관계라든지 또 여러 관계에 영향을 막 줘요. 이게 좋은 쪽으로 가게 될 때는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지만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하단 말이에요.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난한 거에 대해서 아이들은 항상 좀 부족하고 불만족이 있겠죠. 다른 애들은 다 명품 신발 신고 다니는데 왜 나는 그지 같은 신발 신고 다니냐? 딴 애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왜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하느냐? 이러면은 그런 게 눌려가지고 나중에 이게 잘못하면 또 성격이 삐뚤어지거나 사회적으로 볼 때
사회적인 이런 기질들을 가질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세상일수록 이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또 무너지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훨씬 더 많습니다. 옛날에는 뭐 집에 가면은 그 약주라 그래서 막 식사하고 뭐 술 한잔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안 하죠. 가서 막 엄청나게 비싼 양주를 먹거나 아니면은 그 막 룸살롱 같은 데를 가거나 아니면 술 가지고도 안 되면 마약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프로야구 선수 중에 유명한 오 뭐라고 선수가 있었는데 좀 이상해. 그들이 어느 날 걸렸잖아요. 마약으로. 그래서 오래도록 했더라고 마약을. 근데 어떻게 그거를 철저하게 숨기면서 했든지 자기 여자친구 결혼도 안 하고 여자친구하고 마약하다가 거기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잡혔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프로야구 한참 하고 있는데 두산이 우승도 많이 하고 하는 프로야구 명문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너 그 처방받아오라 해가지고 그런 마약 성분의 수면제 이런 거를 처방을 못 받거든요. 타인들이. 근데 자기가 이제 많이 못 받으니까 그 프로야구 팀에다가 후배들 불러다가 너 그 처방 대리 처방 받아오라 해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마약을 한 거야. 이게 오래된 것 같더라고. 그거 뒤집어져서 난리 났어. 그러니까 한 야구팀에 지금 대리 처방 받아서 선배니까요. 야 그거 받아와 그러면은 받아다 줘야 되는 거야. 야구 자기가 먹는 게 아닌데 그러가 불법으로 처방 받아가지고 지금 자진 신고한 사람이 8명이라는데 더 있는지도 모르지. 겉으로 나가서는 막 국가대표고 막 유명한 프로 야구팀에 막 유명한 선수인데 뒤로 돌아보면 마약에 잡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닌 거야. 그래 결혼하겠어요? 결혼도 안 하죠. 마약하는데 누가 여자가 와서 정상적으로 결혼하겠어요? 안 하죠. 그다음 막 팀에 있는 후배들한테도 막 시켜가지고 전부 다 지금 마약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는 잘 산다 하지만 뒤로 돌아가 보면은 이게 그늘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목마른 거예요, 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동남아시아보다 훨씬 나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러 와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일하러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돈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노동이라든지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영적인 것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면 되지. 우리나라 옛날에 얼마나 못 살았냐고. 우리가 막 새마을 노래를 안 하면은 사람들이 안 되잖아. 근데 만약에 지금 새마을 새 아침이 밝았네 일어나 이런 노래 하면은 그 노래 따라 부르겠어요? 그런 노래는 안 불러요.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해졌지만 오히려 속에 있는 거는 더 어두워지게 되고 그런 그늘진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지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 국민소득이 3만 불, 4만 불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단순하게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더 부유해져야지 그거를 다 좋은 걸로 누리게 되는데 그 돈만 올라가니까 영적인 것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목마름이 가중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돈 안 주는 데는 내가 안 간다. 직장도 안 가는 거예요. 결혼도 막 그 정도면 나 안 한다. 살다가도 옛날 같으면 더 어려워도 살았죠. 젖이 안 나오고 먹을 게 없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뭐 살잖아요. 자식 키우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 뭡니까? 얼마 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와보니까는 애가 중간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어디로 간지 몰라. 그런 게 막 너무나 많아지게 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돼버렸다니까요. 공부는 엄청나게 많이 했다니까요. 공부는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그 옛날에 막 이렇게 서울에 막 올라올 때 집에 장남 장녀가 되면은 집안 먹여 살리기 위해서 와서 자기가 서울에서 일해가지고 동생들 막 돈 보내주고 그런 게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 근데 지금 뭡니까? 막 유학을 보내잖아요. 요즘 유학도 잘 안 가지만 유학을 막 보내면은 기러기가 되면 가정 깨질 확률이 많아요. 실제로 가정 깨진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유학을 보내가지고 그 공부를 막 했는데 그럼 이게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정체도 불명해요. 예? 유학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국적이 정체불명인 거예요. 정체불명인 거예요. 그 나중에 뭐냐면 가족관계나 이 삶의 보금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것이 많지만
이런 것도 그렇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화려해졌습니까? 옛날에는 겨울에 막 장작불을 떼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눈이 매워가지고 그것도 잘못 맞추면은 11시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잘못 맞추면은 불일찍 떼버리면은 다 식어지게 되고요. 늦게 떼면은 추워가지고 그러게 되고 한여름 되면은 여름에 더울 때 예배 한 5분 10분 빨리 끝내주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더운데 땀 출출 흘리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지금은 그렇게 시원하게 해도 교회 오지도 않아요. 근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면 성령의 생수가 교회 안에도 없어지게 되는, 성령의 생수가 가정 안에도 없어지게 되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핸드폰 보고 갑니다. 핸드폰 보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상관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그 생수가 터져 나오는 영의 역사, 그 영의 역사 중에서도 악하고 귀신의 영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그래서 5장 22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성령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생수가 자꾸 나오다 보면 그 안에서 자라나는 나무에는 이런 성령의 탐스러운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런데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거, 우리 내적으로 볼 때 그것이 남편 5을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 그보다 낫다니까요. 자식 그러고 돈 그러고 세상에 편리한 거 그러지만 편리한 것보다도 내 안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가? 그러면 우리 일산에서 사는 분들은 굉장히 좀 축복받은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일산을 떠날 이유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다니면 전부 다 길이고 다 산책로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이거 걸어 다닐 때가 서울 같은 데 보니 잘 없어요. 거기 매연도 많이 나오고 신호등이 많고 복잡해가지고 어디를 걸어 다니는 한강 간다는데 자기 집이 한강인가? 혹시 수상가옥이야? 수상가옥? 한강 간데 한강이 어딘데 가 거기를. 우리는 그냥 나오면은 다 동네가 나무 숲이고 막 공원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걸어 다니면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일산 사람들은 살인 사건이 원래 나서는 안 되는데 싸움도 나면 안 돼요. 원래는 이혼도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냥 걸어다니면은 한 바퀴 돌고 오면은 집에 들어오지 어디 가겠냐고. 서울에서는 한 바퀴 돌다 갈 데가 한강 다리밖에 없어. 빠져 죽으러. 근데 일산 분들은 한 바퀴 돌면은 그래서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 뭐 우리 잘 지내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의 질인데 이거 성령의 생수 역사가 있어야지 우리가 산다고. 예? 성령의 생수 역사가. 그러니까 안 되다 보니까 그 전철 타고 다니는 게 이제 그게 건강에 그렇게 안 좋다며요. 공기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일산에서 일하고 그냥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타고 다니나 그러면 오래 살고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을 잘 못하니까 또 막 그 헬스 운동하러 갑니다. 예? 그런데 거기 가면 또 막 이렇게 그 러닝머신이나 막 자전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교회 올 때 좀 걸어오면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은데 왜 거기 가서 돈을 내고 거기서 기계에 앉아가지고 또 막 그러는지 또 러닝머신 걸어 다닌다고 제자리 걸음을 그렇게 또 잘해. 말 엄청 잘 들어요. 시키는 말은 잘 안 듣고요. 기계가 그 러닝머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걷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막 30분씩 1시간씩 하는 거야. 거기서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야. 호소원 가서 한 바퀴 돌고 나면 정신이 건강하고 영어로 건강해.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찬송이 절로 나오고 기도가 절로 나올 것 같아. 가서 뭐 하겠어? 거기 싸움을 하겠어? 거기 가서 소리를 지르겠어요? 참 하나님 지은 세상이 참 꽃피고 아름답네요. 예. 그 장미 축제 할 때 좀 서울 사람 안 오고 그냥 우리끼리 살았으면 좋겠네. 시끄러우니까 오면은. 아무튼간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이거를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인간으로 돌아가게 되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가 이것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 환상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수가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 다음에는 이제 헤엄칠 정도가 되니까 나중에 사해바다로 가가지고 사해바다, 죽은 바다에 고기들이 살게 되고 고기들이 사니까 어부들이 와서 고기를 잡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생명이 넘치는 것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왜 살면서 힘들다 할까? 왜 우리가 고달프게 살까? 왜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신음하게 될까? 할 때 이거를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적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그거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생수의 강이 예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샘이 솟아가지고 이것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흘러 넘치는 것만큼 거기에 이제 나무들이 자라고 강을 이루게 되고 이것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죽은 바다도 살리게 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목마르지 않는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채워나가는 인생의 복락의 제일 중요한 비밀 중에 비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영혼이 잘되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도록 성령 안에 복종하고 성령 안에 우리가 구하고 채워나가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삶, 복락의 삶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수가성의 여자가 남편 5 두고도 목마르고 불행하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는데 내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 주겠다. 성령의 생수가 네 안에서 솟아나게 됐는데 우리도 성령을 받고 성령이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가꾸어서
영으로 잘 되고 성령 안에서 만족하고 성령 안에서 힘을 얻고 성령 안에서 성결하고 성령 안에서 화평하고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정말 만족할 줄 알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와 가정과 교회를 부유케 하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서 오늘 이루어 주셔서 비록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제일 행복하게 살고 넘쳐나게 살고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